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지경이 넓어지게 되며 죽었던 땅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외치며 사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영역이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소개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지기 전에 흙으로 지음받은 나부터 정결해지기를 원하시죠. 나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시죠. 마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릇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내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복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가 은혜답게 이 세상에 소개될 수 있도록 나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나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놓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인생의 그릇부터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종종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그 자녀가 아직 뭔가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러나 요구할 때가 있죠. 마치 뭐 용돈을 더 달라 한다든지, 지금은 차량을 줘서는 안 되는데 어린 시절 뭐 차를 달라 한다든지. 그는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지만 줄 날을 기대하죠.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그 물질답게 시간답게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자신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가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데, 과연 그걸 주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면 과연 그게 복이 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좋은 터를 쌓아서 그 위에 생명을 취하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다른 버전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깨끗한 그릇, 즉 든든한 기초처럼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무엇을 놓든지 강물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며 모래 위에 올려져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기초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되어져 있는가, 그걸 물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경계할 것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즉 물질이 삶을 지킨다고 말하는 세상을 경계하랍니다. 내가 뭔가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지켜진다고 말하는 걸 경계하랍니다. 일단 내가 돈을 좀 벌고 나면, 그래서 내 삶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면 그렇게 내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때 꿈을 얘기해 주고 그때 비전을 얘기해 주고 그때 하나님 나라 보여달라고, 그거 경계하랍니다. 물질로 자랑 삼는 자들, 부한 자들의 교만을 경계하랍니다. 거기에 속지만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전부일 것인데, 그것이면 충분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돈부터 달라고, 내 직장부터 좀 안정이 되면 내 예배하러 오겠다고, 내 자식들부터 좀 먹고 살면 내가 선교 가겠다고, 일단 나부터, 내 새끼부터, 내 직장부터, 내 일터부터, 어떤 목적이나 목표 없이 일단 돈, 일단 물질, 일단 좀 벌고, 그렇다고 뭐 내가 욕심부리나,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속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 영어로 보니까 uncertainty of riches, 물질의 불확실성. 얼마나 돈이 있으면 내 삶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질까요? 10억?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걸로 모자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좀 건강하게,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뭐 결혼할 때까지만.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바람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도대체 얼마만큼이면 내 자식들이 안정할까요? 도대체 얼마만큼, 얼마 정도의 물질이면 지금 내 직장이 평안할까요? 그래서 뭐 일하지 않고도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가지고 나오는 그 돈으로 내 선교가고 그냥, 예?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과연 얼마만큼이면 내 삶이 부흥하고 내 일터도 성장하고 내 가정, 내 직장도 안정적으로 세워지는 걸까요? 얼마만큼이면 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정함이 없대요. 다고 한대요. 달라고. 근데 그 정함이 없는데 속아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나라가 망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셨다가 거기서 대성공을 거두신 분이 다시 LA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깔꾸리로 돈을 끌고 모으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거 함부로 못 샜대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못 잘까 봐. 돈 세다 잠 못 잘까 봐 못 샜대요. 그래가지고 뭐 봉제 공장을 하는데 막 7,000명, 8,000명 직원이 있고 하니까 막 정신없이 돈을 벌었는데, 세상에 하룻밤 만에 아르헨티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3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뚝 떨어졌어요. 라면 하나 사려고 돈을 이만큼 짊어지고 갔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거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민 미국으로 다시 오게 하셔서 거기서 오히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신앙을 맛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 기준이 없는 재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은 그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누가복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흔들어 대어 넘치도록 주시겠다요. 부어준 걸 한번 흔들어서 그 안에 꽉꽉꽉 채우고 그 안에 꽉꽉 채우고 난 다음에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도록 주시는데,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기게 하신다. 즐기게 하신다. 물질 만능주의 못지않게 신앙의 장애물은 금욕주의죠. 지나치게 뭔가 안 해야 된다는 거. 그 긴장감이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자연 만물 속에 뭔가 누릴 것 누리고 맛보고 맛보고 즐길 걸 즐기게 하시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은 못 즐기게 하시는 분,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물질 시간 함으로써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휴식을 주기도 하시고 쉼을 얻게도 하시고 충전의 기간을 갖게도 하시고 자연 만물을 들어보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하실 텐데 그 몽땅 잃어버렸어요. 왜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쫓아다니느라고.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깨끗한 그릇처럼 좋은 털을 닦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털을 닦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 좋은 터가 뭔지를 19절 말씀이 얘기하는 거죠. 19절 우리 함께 세번역과 개혁교전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든든한 기초를 쌓아라. 그래서 읽었던 19절 앞에 18절에서 그 든든한 기초를 쌓는 방법이 뭔지를 말해주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라. 즐겨 베풀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복의 통로로 흘러보내게 하실 텐데, 근데 그 복의 통로로 흘러보내게 하실 때 물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물질을 흘러가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물질 버는 법,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물질이 들어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감당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 물질이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에요. 오늘 나에게는 흘러가는 거, 베푸는 거, 나누는 거, 섬기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물질이 들어오는 쪽이 아니라 나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계획할 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섬길까요? 나에게 이미 주신 시간으로 어떻게 헌신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으로도 그걸 쪼개어서라도 헌신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물질이 나한테 그만큼 없는데 꿈을 꾸게 하시죠. 계획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그걸 섬기려면 그 물질이 저한테 없어요. 하나님 그 정도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물질도 지금 내 일용할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마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꿈꾸고 그 길을 계획할 때 그 일이 막상 시작되면 필요한 물질, 필요한 사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나갈 곳이 없어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섬김이 없어서 내가 어려운 겁니다. 베풀 줄 몰라서 평생 내 삶, 내 가정, 내 자식들, 그러나 내 가정, 내 자식들도 돌봐지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평생 속고 사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즐겨 베풀어라. 즐겨 베풀어. 그럼 그게 좋은 땅이 된대요. 그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이 선을 행하고 베풀기를 즐겨하고 나누기를 즐겨하면 그게 좋은 터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심을 것을 심게 하시고 자랄 것은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열매를 거둘 것은 거두게 하신다. 심느니 물 주느니 자라게 하시네.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제가 만나본 그 물질의 그 관리자들, 하나님께서 물질로 쓰임받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고 검소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도 이렇게 물질이 많이 생길 줄 몰랐고요. 세 번째, 순식간에 하나님이 부으시더래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치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로 세워지듯이 하나님의 딱 때가 되면, 그러나 나는 그냥 주신 은혜,
주신 시간, 주신 물질, 주신 가족, 주신 교회 감사하며 섬길 걸 섬기고 베풀 걸 베풀고 헌신할 걸 헌신했고 인내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 하면서 쏟아부어 주실 때는 순식간에 쏟아부어 주시고 순식간에 주체하지 못할 만큼을 사람들을 막 세우시고 그것이 관리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실 때 그 입에서 하는 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나는 그저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잘 관리하며 하나님 섬기고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것을 쏟아부어 주셔서 차이가 있다면 순서의 차이였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 삶을 맡겼는가, 아니면 내 삶, 내 자식들, 내 가정 먼저 먹고 마시고 입을만 하고 살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데 내 가정, 내 삶, 내 자녀를 먼저 돌보는 것은 평생 기준이 없어요. 정함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덜 하는 그 기준에 평생 놀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딱 한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아멘. 먼저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만을 아멘. 위해 하나님께. 그 양이 어떠하든지 질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죠. 여러분 믿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십시오. 먼저 내 삶의 호흡이 확인되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나 그냥 데려가시지 뭐하러 살려놔가지고. 그러나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기를 바라시죠?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왜 집값 좀 오르고 나면 오시면 좋겠어요? 왜 돈 좀 벌고 나면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밤에 정말 주님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아하, 여러분 때문에 주님 못 오고 계시네. 이래가 오면 서로 입장 곤란하겠네. 아니 주님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내 어제 차 사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몰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 주님 지금 이제 직장이 조금 안정이 됐는데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될세.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좀 기다려 주이소. 저 뭐 좀 더 살고 가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시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붙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 가치도 주님이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보고는 너는 그거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주실 때, 더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고, 더하여 주시면 주실수록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더하면 주면 줄수록 누군가가 내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지 복을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지 은혜 안 주려는 분이 아니에요. 지키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그 주님께 관심이 없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지 나한테 억지로 궁디 차가지고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발을 확 꺾고 이래 안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잖아요. 누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네 좋아하니 너 나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경찰서 끌려갑니다. 오늘 나한테 기다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은 복이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그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할지, 어떻게 좋은 일을 할지, 어떻게 베풀지,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아멘 할 때까지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터가 되었다, 이제 그릇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꿈을 부어주시고 계획을 쏟아부어주시고 환상이 보이고 갈 길이 막 정해지고 사람들이 일어나 막 같이 걸어가고 싶어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고, 나부터 깨끗해지기만 하면, 나부터 흘러보내기만 하면, 나부터 좋은 터만 되면 성령이 심어야 될 것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7장 말씀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연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터도요 반드시 반석이라는 그 위에 지어져야 돼요. 쉽게 예를 들면 단단한 땅에 토목 공사를 하는 거지, 흙길이나 강가나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고 토목 공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터라는 것도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추, 그 기둥, 그 돌을 모래 위에나 혹은 강가 자갈밭 위에다 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구별해 보고 먼저 들여보는 거죠. 물질도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들여보십시오. 100원이라도 좋고 500원이라도 좋고 1000원이라도 좋아요. 먼저 항상 삶의 시간표에 뭘 계획하든지 뭘 시도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계획을 주십시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따르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죠. 예수님 한 걸음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걸음이라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오. 딱 한 걸음만 가도 됩니다. 딱 한 걸음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